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라고 잡은 것은요, 지금 유다인들이 죽게 되어지는 11개월 후면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요,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르드게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에스더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정말 이 에스더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르드게의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데 그 사명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명을 따르는 인생, 이 때를 아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명 인생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이 때를 위함인 것을 아는 사명 인생은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1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합니다. 아마 그는 죄책감이 컸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하만에게 절했다면, 내가 그냥 하만에게 무릎 꿇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욱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더 많은 일들로 우리들에게 그런 회의감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괜히 이렇게 했나? 내가 괜히 믿음으로 살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대성통곡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애통함으로 우셔야 돼요. 이 지금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한 자리가요, 나중에는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요, 높여주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린 그 자리요, 이 통곡의 세월을 지난 그 자리가 나중에는 영광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회개하며 간구할 때 행하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모르드게는 지금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는 사건을 겪고 있는데 그제서야 대성통곡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죠. 어제 그 큐티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정말 몇백 년이 지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막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불순종한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은 죄들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 뭐 지은 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이 모르드게와 같이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씩 회개하며 이 길을 가라는 거지, 네, 여러분들의 막 과거의 죄를 억지로 막 생각해가지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는 사건이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되며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있는 모습을 에스더는 소식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묻는데, 그때 모르드게는요, 이 에스더가 보낸 내시에게 하만이 꾸미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7,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라고 해서요, 모르드게가요, 지금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얼마를 주겠다라고 한 것까지 말해 주고요, 8절에 보면
이 조서 초본까지도 하닥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라고 해서요, 그 왕에게, 그 왕 앞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더에게요, 책임 회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에스더 외에는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다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책임 회피하지 말라라는 거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11절에 보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자 에스더는요, 핑계대요. 내가 못할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언제든지 왕비를 폐위시킬 수 있는 것을 이미 에스더는 알았죠. 왜냐하면 와스디라는 왕후가 거절했다가 폐위가 됐잖아요. 근데 에스더도 왕비 자리 있긴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냐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핑계는 뭐냐면, 내가 지금 왕께 나아가지 못한 시간이 30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못할 이유를 나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지 않아요. 책임을 회피해요. 두렵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중요하면요, 외면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합리화를 하냐?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야 라면서 미루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요, 모든 동기를 부여해요. 막 상황과 환경까지도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라는 식으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외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알 거예요. 뭘 아냐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외면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요, 촌철살인과 같은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해서요, 13절은요, 너 왕궁에 있으니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 회피할 때 쓰는 방법, 왕궁과 같은 환경으로 회피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맡기신 자리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요, 왕궁 같은 환경에서 나만 살면 된다고, 나에게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라는 안일함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하면 14절에요, 모르드게의 당당함이 있어요. 야, 너 에스더, 네가 이 일 안 하잖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구원의 일을 하실 거야. 근데 너 이거 책임 회피하지? 너 영적으로 죽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라는 말이 바로 그거인 거죠. 네가 비겁하게 이 일에 나서지 않잖아. 너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영적으로 혹시 침체를 겪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부분은요, 혹시 내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나의 영을
죽게 만듭니다. 나의 영혼을 병들고 망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자꾸 남의 일로만 여기며 무관심 속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책임 회피, 직무유기 하다 보니까 지금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밖에 없고 내 가족밖에 없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건 다른 사람이 감당할 일이야 하며 미루는 일은 없습니까? 마치 처음에 에스더가 책임 회피했던 것처럼 마찬가지겠죠. 나만 살겠다고 내가 왕궁처럼 의지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을 넘어 교회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때를 위함인 것을 아는 사명 인생은 구원을 위해서 삽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4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너 왕후 자리에 앉은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에스더가요, 경쟁률이 400대 1이었잖아요. 왕후가 될 때요. 이 치열한 경쟁을 뚫은 거,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에스더가 용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에스더에게 행운이 따라서도 아니고 바로 유대인 멸절 위기에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여기 오른 거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이 자리에 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 사명은 등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하용주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는 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명으로 시작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 괴물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 복이 지금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데 쓰이기보다 괴물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명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나에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는가, 이 부분인 거죠.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있는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의 쓴소리를 사랑의 소리로 나는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한창 청소년 사역할 때 선교지에 계셨는데 통화 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가 한 28살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청년의 때에 흙탕물을 뒤집어 쓰지 않으면 너 언제 흙탕물 뒤집어 쓸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낮아지지 않으면 언제 낮아져 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쓴소리가 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요, 핑계대지 못했던 것은 그분의 삶을 보면 흙탕물 뒤집어 쓰는 삶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랑의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본이 되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런데요, 공동체에서 때로는 내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은 사람이요, 쓴소리 할 때 있어요. 그때는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조차도 내가 들어야 될 부분이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제 어느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부터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2주가 지났을 때 이게 들어야 될 말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의 귀한 점은요, 왕후가 됐다고 교만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요, 자기를 위해서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금식한다라는 것은요,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왕의 이 규례를 어기겠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를 이 일 때문에 죽인다면 내가 죽음을 당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를요,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멸망하면 멸망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멸망하면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원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멸망당하면 멸망당하겠습니까? 성경에 두 인물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한 명은 모세가 정말 그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모세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 고백이잖아요. 저 멸망당하면 멸망당하겠습니다, 이거겠죠. 그리고 로마서 9장에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저 멸망당하도 괜찮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에스더의 이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멸망하면 멸망할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구원을 위해서 이타적인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고백이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지 않다면 나는 살고 예수는 죽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수고를 외면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고백이 실제가 되면 어떨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 구원을 위해서 실제가 되면요, 보일 거예요. 들릴 거예요.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보이고 깨달아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린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큐티에 꽃이 적용이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적용할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큐티의 끝은 영혼 구원인 것이겠죠.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찔리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1만 달란트가 무엇이었냐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3명의 청년이 저를 찾아왔는데, 교회 당연히 안 나오고 있죠. 청소년 때 우리 교회 나왔던 애들인데, 예수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하면 애들이 안 들을 것 같고 나를 안 좋아할 것 같고. 근데 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왜 좋은 사람으로만 네가 남길 원하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서 어제 아침에 제가 만났던 그 3명의 아이들에게 장문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써서 보내고, 제가 설교했던 그 영상을 써서 보냈었거든요. 이처럼 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오늘 나는 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깨닫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게 쓰임받는 거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를요, 그냥 큰 사람 되는 거, 유명한 사람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쓰임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쓰임받는 것은요, 오늘 내 삶에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연락할 사람이 보이는 거,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최근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찌르는 듯한 지적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돌이켜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쓴소리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괄호에 써놓은 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유다인들에게 에스더가 금식과 기도를 부탁한 거잖아요.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 잘 지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주신 물질, 사명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는 왕후의 자리, 왕궁에 거하는 환경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 사명을 등지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의 쓴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이 내 안에 있음을 봅니다. 정말 그 모르드게의 쓴소리를 에스더가 받아들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했던 것은 정말 그 자리가 구원을 위한 자리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대단해서입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 대단해서가 아니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구원 때문인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구원 때문임을 알고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멸망하면 멸망하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